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대선전이 훨씬 길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장기돼 있어죠. 그리고 아주 선거제도가 복잡합니다. 미국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50개 나라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국을 생각할 때 미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50개 나라를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당 후보로 선출되는데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최종 대선을 치르는데 비슷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득표만 많다고 해서 당선되는 게 아니고 선거인단 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50개 나라니까 50개 나라에서 선거인단이 있는데 그 선거인단 숫자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득표율이 조금 높더라도 선거인단에서 밀리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이 제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장기를 있어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후보의 자질을 완전히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탈락을 다 합니다. 안 될 사람들은 전부 다 드롭됩니다. 마라톤에서 중간에 이게 탈락되듯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주자가 남아가지고 마지막 골인 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장기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게 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드롭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대선전에 금메달 배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딱 오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자꾸 자문하다가 낙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의미 없이 보내게 되고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 아예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아이고 예수 믿었다가 혼났다 이러면서 그냥 끊고 그냥 세속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에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겁니다. 아니 기쁘기는 그냥 이제 죽을 맛인데 무슨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하냐고.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특권이라 되는 것처럼 좀 올 곳이 왔다. 정말 너무 귀한 게 왔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처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과하면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배지를 하나 탁 달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자질들이 갖춰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되고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온전케 된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난은 힘들지만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했으니까 조금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은 막 흩어져 있는 12지파죠. 12지파는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 흩어졌으니까 완전히 포로 잡혀가지고 각자 풀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이 이 인사에 벌써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또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다르고 나하고 달라요. 강도도 다르고 양상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전부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딱 생기면은 뭘 느끼냐 하니까 뭐 기쁘게 얘기는 그냥 전부 다 생소해요. 한 가지 어려움을 딱 극복해놓고 나면 이제는 이제 맷집이 생겨가지고 이제 웬간한 것은 다 이겨내겠지. 또 고난이 오면 또 생소한 거 이게 너무 낯선 겁니다. 그 길을 해결할 길을 찾는 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지나갈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 옵니다 하고 찾아오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갑자기 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온다는 것이죠. 한 번에 하나씩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돈도 많이 있고 이렇게 오면 상관이 없어요. 견디겠는데 어떻게 하냐 돈도 없고 망했고 그냥 숨만 그 물속에 죽어가는 사람 할탁할탁 숨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가 탁 위에서 덮치니까 죽는 겁니다 이게. 아니 여유 있을 때 괜찮아요. 보트 타고 있을 때는 와도 뭐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제 꼴딱꼴딱 하는데 하나 딱 엎어지니까 이 강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그냥 반복해서 뭉태기로 그냥 한 곱이 넘겨가지고 이제 막 한숨 내쉬었는데 또 고난이 덮쳐올 때 정말 견디기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막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제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오니까 받는 것이죠. 어렵게 살고 싶으면 누가 있어요? 다 잘 살고 싶죠.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아 와라 두 팔 들고 환영한 사람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니까 어차피 온 고난이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새로운 차원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회피한다고 회피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도망갈수록 고난의 강도만 깊어지게 되고 시간만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면 힘들지만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다듬어지지 않는 것들, 고쳐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고난의 기간도 짧아질 수도 있고 지나고 보면 그 기간에 내 인생에서 제일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기쁜 것이지 그때는 참 죽을 맛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안 돼요. 화도 치는 사람은 꼭 화투를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술 먹는 사람들은 또 몰래 막 술도 좀 먹어야 되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딱 어려움이 한번 딱 찾아보면 이 부분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여전히 우리는 미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찌꺼기들이 하나씩 나에게 청소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담백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못 살아남으니까요. 위기가 딱 오면 삶을 확 줄이는 겁니다. 다이어트 확 구조조정.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은 구조조정의 시기입니다. 확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때 표가 뭐냐? 살아남기만 하자. 이게 이제 표죠. 살아남으면 돼요. 살아남으면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그런데도 뭐 편안하니까 늘 질질 끌고 미루고 있었는데 딱 어려움이 생기면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약한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모르고 큰 소리 쳤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질이 안 따듬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위기도 어렵고 고난도 어려운데 내 속도 그런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밖으로 힘든 겁니다. 안 밖으로. 내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요, 외부적인 어려움보다도 내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꼭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싫지만은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은 싫지만 내 꼬락선 일을 보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고는 안 되겠기에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와야 될 것처럼, 마치 와야 될 것이 온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고난의 프로젝트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킬 때 고난의 트럭에다가 탁 앉혀놔요. 그래서 그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옆으로 못 가요. 반드시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우리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과할 때 신속하게 빨리 그렇게 어차피 받아들여야 될 거 적극적으로 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이상하게 내 안에 죄들이 막 자꾸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문제의 덩어리입니다. 잘 될 때는 내처럼 잘난 인간 없어요. 내처럼 착한 사람 없고, 내처럼 선한 사람 없고, 내처럼 법 없이 살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려움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내처럼 문제 많은, 정말 문제의 덩어리고 고집투성이고 꼴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장점은 있어요. 장점, 그거 여유가 있으니까 장점이죠. 전부 다 허물입니다. 양심도 살아나고 막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해요. 회개 안 하면 안 되니까 눈물이라도 흘려야지. 뭐 다른 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자기 자신 다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참 죄성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심각하지가 않아요. 뭐 다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딱 어려움이 진짜 딱 오면은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지고 정말 이 부분부터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막 자를 건 자르고, 미루고 있었던 거는 막 결단을 딱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에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절호의 기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 원리로 돌아오고 참 자유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니까 특권처럼 이야기해요. 너희들 고난에 오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너희들은 특권자들이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다. 이때 제대로 훈련 받아라. 여러분,
유능한 장교가 데리고 가면은 훈련의 강도가 세요. 방위 훈련하고 다르고 현역병하고 다르고 완전히 그 장교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급장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고난이 오게 한다는 것은, 고난의 강도가 심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급 엘리트 장교로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고난은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면 하늘 높은 줄 알고 막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 이렇게 하는데, 고난은 팍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낮추는 겁니다. 고난은 낮추는 거예요. 낮출 때 어떻게 됩니까? 애들 중에요, 인사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머리를 박고 박아버려. 고개 숙이라고. 어떤 놈은 끝까지 반항을 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손으로 팍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낮추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아지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참 이게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원죄가 뭐냐? 원죄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원죄입니다. 하나님만 잘났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죄예요. 그 말이죠. 이 고난에 오면 뭘 건드리냐? 바로 교만을 탁 건드립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걸 억지로 팍 낮춰버립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생존이 힘든데요. 억지로 낮추죠. 사람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낮아지는 게. 진짜 어려우면 억지로 낮춥니다. 이게 신기해요. 진짜 어려우면 자기를 탁 내려놓습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강의 설교 많이 들어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한번 낮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해요. 나중에는요, 요 재미를 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낮아집니다. 왜냐니까 그냥 그만할 때는 낮아지는 게 죽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낮아져 보니까 편하거든. 괜찮아. 못 살 것 같은데 못 사는 게 아니요. 거기에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부러 낮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낮은 자리는 편해요.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만 배우기만 하면 얻지 못할 축복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고 사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라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consi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려한다, 곰곰이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재해석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주님께서도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더라. 상황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기뻐하게 하는, 성령님은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줘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좋다, 죽었다, 낮아지자,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겠다, 내 죄를 회개하겠다. 그러면요,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쁨을 줍니다. 이게 뭐냐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고 몸부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라기 시작해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라는 것은 눈물로 되는 겁니다.
때린다고 되지 않아요. 얼마만큼 눈물 흘려야 됩니까? 엄청나게 눈물 흘려야 돼요. 그냥 어떤 목사님은 막 다라이 이렇게 다라이로 그냥 눈물을 흘리면 이제 조금 변화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는 것은 바로 흘리는 눈물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마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나는 약한 모습 안 보이겠다. 물론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뭐가 있어요. 해안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에 진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시련이 와야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저 사람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과 죄 때문에 많이 옵니다. 내가 잘못하니까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무슨 그게 믿음의 시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불신의 시련이죠.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니까 고난이 어떻게 왔든지 내 잘못으로 왔든지 내 허물로 왔든지 간에 그것을 어차피 온 거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막 잔머리 쓰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딱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그냥 잔머리 썼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정신 딱 차리고 이제부터 내가 잔머리 안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면은 그게 믿음의 시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쓰기만 하면은 열매는 나타납니다. 열매가 적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강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단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잘못 돌이키는 수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가 자라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냐? 인내심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건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완전히 코너로 몰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사는 것이고 안 도와주면 망하는 거예요. 기약 없이 하나님 도움의 손길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맨날 며칠까지 모르죠. 그것은 속이 타 미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방을 딸락날락하고 말이죠. 전화통 붙들고 막 난리지기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꽉 막혔는데 뭐가 부시럭거려. 옆에서 뭐 부시럭 합니다. 그거는 꽈작 먹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뭔가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 죽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안 급해요. 나긋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을 끌고 막 인생을 달려갔는데 하나님은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고 안 끌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고 가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팍 쓰러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러진 나를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거. 처음엔 질질 끌고 가요.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거.
급하게 움직이실 때가 있고 천천히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뭘 배우냐니까 하나님 템포에 맞추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인내예요. 이게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기꺼이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막 계획이 막 엄청 많아요. 3년 계획, 1년 계획, 10년 프로젝트, 평생 프로젝트. 참 되면 좋겠지만은 그거 뭐 자기도 하나님 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거 다 하나님 결제 안 받은 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의 계획을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씩 깨우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 있을 때요, 인간적인 계산 하죠? 장께 부리죠? 자기 출판 튀기죠? 됩니까? 골라서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잔머리 굴리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거 한 것마다 실패로 나타납니다. 알아요. 본인이 아는 겁니다. 이걸 한번 겪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뜻대로라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생짜배기로 참는 게 아니에요. 생짜배기로 참으면 망가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 망가지고 인격 망가지는 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우리를 하여금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죠. 덜 끝났어요. 조금 더 갑니다. 완전히 물에 빠져놓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지면 어떻게 하냐? 폭 들어갈 때 딱 잡으면 묶이는 데가요. 같이 죽어요.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여놓습니다. 조금 오래 담가놔가지고 완전히 기절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에 탁 잡고 끌려 나옵니다. 참 미치고 할딱 미치죠. 그래서 그때 기다릴 수 있는 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알고 있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나를 연단시켜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요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줍니다. 팍 죽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끝날 때가 있고 하나님 기준에 탁 맞으면 기간이 확 단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알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잘할 때는 자기 할 일 바빠가지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어려움에 딱 오면 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딱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너 죄된 거 있잖아. 그거 거짓말하는 그거 잘라라. 잘난 척하는 거 그거 잘라라. 너 교만한 거 그거 꺾어라. 너 생각이 복잡하고 계획이 많은데 그거 아무것도 그거 안 돼. 그거 네 하나님도 아니고 내려놔라는 거예요. 요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 뭔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하나씩 다루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한다고 하는 것은 성숙되고 성화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한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수준에서 만족해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나는 이 정도 봉사하면 됐고 뭐 이 정도 선에서 살면 됐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딱 어려움 딱 생기면 이거 해라. 이 정도 되라. 바꿔라. 버려라. 그래서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전에는 안 끝납니다.
그러면 놀랍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작은 아집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삶의 군두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은 이런 그냥 것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군두기가 많아요. 그래서 군두기 싹 잘라버리고 균형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꾸 영적으로 사람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의미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인간은 온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듬어져요. 만들어지기도 넉넉하게 되고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전에는 뭐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막 난리, 자기만 난리가 아니고 부인 잡아먹고 자식 새끼들 잡아먹고 주위 사람들 달달달달 먹고. 왜 그래요? 여유가 없어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어려움 한번 턱 당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웬간한 거는 그냥 맷집이 생겨가지고 다 넘어갑니다. 또 축복하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기도로서 이겨나가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자세가 틀린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넉넉해지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품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내 혼자 잘 먹고 내 새끼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니죠. 다른 사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해라는 거, 품고 가라는 겁니다. 같이 만들어져 가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난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고난 중에 특별히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고난의 프로젝트에 집어넣었으면 코스를 밟아야 돼요. 빨리 고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단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딱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구하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 지혜죠. 지혜.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더라도 이게 지혜가 없어요. 너무 미련해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봉사도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자기 사명도 잘 감당하는데 너무 지혜가 없어요. 조금 문제만 터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왜냐하면 이 지혜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순수하게만 하면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인생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딱 오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 가지고 고민해요. 그러면 점점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처음에는 저 사람은 나쁘니 내와의 관계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냉정히 놓고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똑같아요. 똑같이 성질 낸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은 하나님은 다르게 봐요. 너의 문제의 본질은 저 사람이 너에게 무슨 말 했고 네가 어떤 태도를 취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 그동안 하나님 말씀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한다면서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네 마음대로 다 한 거 아니냐? 욕심 다 부리고 말이지. 그 결과가 관계 파행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인생은 인생이다. 그리고 그 관계를 절제를 하고 부담이 서로 되지 않도록 새롭게 관계를 맺어나가라. 이런 모든 미묘한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 책에서 안 배워요. 성경에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실험하고 고민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통찰력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시대에 오면 누구든지 지혜 부족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처세술이죠. 처세술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처세 가지고 높이 올라갈까? 그건 너무 그거 보지 마세요. 솔깃한데 저도 한번 봤거든요. 성경적인데 생명이 없어요. 솔깃한데 그거 약사 빠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뭘 해야 됩니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핵심을 딱 잡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속아요. 절대 헛길 안 갑니다. 헛된 인생 안 삽니다.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때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쓰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머리로만 생각했지 은혜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움이 딱 오고 현실에 딱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기가 막히게 적용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억지로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라 했다. 오늘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기뻐라 했다. 하하 무슨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한 겁니까? 기뻐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사해요. 뭐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단순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단순한 것부터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너무 싫죠 지금.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어 지금. 그래도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라는 거예요. 놀랍게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지기 시작하고 내 인격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름이 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인맥 관리하고 하는데 도움 안 돼요. 어려움이 딱 오면 내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리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해 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죠. 얼마든지 많이 주어서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짜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은 무료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혜를 어떻게 하냐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치진 상태에서 거기서 그냥 몸부림쳐가지고 지혜를 딱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감옥에서 그냥 지혜가 다 나와요. 요셉은 감옥에서 지혜가 다 나왔어요. 남아공에 있는 만델라는 로번섬에 있는 그 섬에 있는 그 감옥에서 지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흑백 갈등을 감옥에 나오자마자 몇 년 만에 딱 해결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어디서 생긴다고요? 왕궁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인생 바닥에서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얻은 지혜, 내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지혜는 단편적이에요. 이론적인 게 참 많아요. 실제적이지 않아요. 어려움이 딱 오면
모든 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덩어리를 탁 줍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단편적인 게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밑에 너무너무 깊은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꿰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전모가 딱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을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인생 밑바닥에서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전부 다 다윗이 했던 거 아닙니까? 주님과 엄청난 대화를 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혜의 무진장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혜가 생겼을 겁니다. 무리하지 말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 맞서지 말자. 그냥 말씀 손에 가면서 뭐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전부 다 인생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나온 엑기스입니다.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도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전혀 여러분 신앙 가운데 어려움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두 마음 품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어려움 생각을 자꾸 들으니까 멀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꾸 마음이 두 마음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멀리 갔더라도 하나님하고 껌처럼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